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국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미지에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좋겠다 싶어요. 천국은 죽어서 시작되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자꾸 오해하는데 저 먼 안드로메다 어느 별로 이주하는 걸로 알아요. 이 세계의 연장선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X축, Y축에 걸쳐가지고 이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차원에서 자꾸 천국을 그려내고 상상하니까 그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대로 그대로 다시 천국도 재현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천국이 그려지지 않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제가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거 직접 경험한 얘기예요. 목사님, 천국이 묘사하는 게 황금길로 걷고 보석이 박혀 있고 막 그렇게 묘사하거든요. 천국을 요한계시록은.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황금길을 걸으면 발만 시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 박혀 있으면 눈이 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분이 생각하는 수준은 이 세계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근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설명을 해댈래니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좋다고 여기고 귀하다고 여기고 흔하지 않는 것을 소재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정말 좋아요. 막 굉장히 좋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라는 걸 설명하다 보니 인간이 경험한 것을 갖다 끌어쓰다 보니까 보석이 어떻고 황금길을 걷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자꾸 천국을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차원이 달라라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간, 공간, 4차원 속에 살거든요. 우린 거기 지배를 받아요. 근데 저도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뭐 인문계를 나왔습니다만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론적으로 아직 경험 우리는 못했으니까 12차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2차원이. 나는 지금 우리 4차원도 헷갈려 죽겠는데 우리는 같은 시간을 공유하지 않으면 여기에 누가 딴 사람이 있으면 시간만 다르면 여기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도 안 되는데 12차원이라고? 근데 저는 인터스텔라 영화 보고 그게 가능할 수 있겠다. 미래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비유를. 바다 깊은 곳의 물고기들에게 하늘이 어떻고 블루스카이가 어떻고 뭐 하늘이 새가 날고 땅이 어떻고 이런 얘기 백날 하면 이해를 못해요. 다른 차원에서 사니까. 물고기에겐 그게 우주고 그게 전부니까. 우리는 이게 우주고 이게 전부인데 천국을 자꾸 얘기해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통한다고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좀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새로운 영향력이 안에서 새로운 힘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겠구나라는 것을 좀 미리, 지금과는 아니겠구나라는 걸 좀 여러분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갖다가 오늘 11장에 다양한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다양한 묘사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노래 한 적 있어요. 그 나라가 되면은 사자굴에 어린 양이 뭐 뛰놀고 뭐 그런 거 여러분 했어요. 주일학교 다녀본 사람들은 그 노래 알아요. 근데 그게 나는 너무 이상적인 사회처럼 느껴졌는데 이게 실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만 득식을 거리고 살아. 그럼 난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천국은 강아지도 있고 곰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기린도 있고 걔네들하고 같이 사는 곳이 천국 아니에요? 그들도 함께 살아가는 거. 모든 피조물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다 구원받아서 살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살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잡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자도 처음부터 그렇게 표독스럽겠어요? 걔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걔네 먹어야 사는데. 그러니까 영양도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자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버팔로한테 뿔로 받쳐가지고 공중에 막 떠돌더라고 사자가. 여러분 얼룩말할 때 뒷발 차인 사자 보셨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기린 한 방 맞으면 그냥 나 떨어져요. 사자도 먹고 사느라 그러는 거예요. 다
살아남으려고 나무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을 오늘 여러 가지 그려내고 있어요.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에 바로 그 D-Day, 하나님이 만드신 그날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노차사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냥 음반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제가 너무 많이 인상 깊게 들었던 노래가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거?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는 걸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해요. 모든 사람들이 억압도 없고 눌림도 없고 그런 것, 불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날이 오기를 그렇게 노래하고 소망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소망하고 노래하는데 우리도 정말 그날이 오게 되기를, 그날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개똥밭에 굴려도 여기가 좋다고 굉장히 현세적인 사람들이거든요. 현실적. 죽으면 그 다음 얘기고 난 여기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를 깨달으시고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랬어요. 10절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만민의 기치로 설 거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는 이 11장뿐만 아니라 곳곳이 예언적인 성격이 많이 있는데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신앙이 없는 분들도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양 같아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침무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얘기 아시죠? 그게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사야에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 전반에 걸쳐서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 이 11장도 아주 메시아에 관련된 걸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거에 부합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새라고 그랬잖아요. 이새의 줄기. 줄기라는 것은 이 자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새의 줄기와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래서 그 유대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새의 아들이 아니냐, 다윗 보고 천박하게 이게 낙져서 부를 때 이새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불렀어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냐, 언약을 걸어놨냐면은 너희 후손 중에서 뭐가 나올 거라고요?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한 싹 한 가지는 후손이란 뜻이에요. 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메시아, 아니 다윗의 후손이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많죠. 왕들도 많고 많이 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 다음까지도 부합하는 인물이어야 되는데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오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같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 위에 성령이 임해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부합하기 위해서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될 분한테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세례 받을 때 나타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 그거는 죄사함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형태를 띠면서 예수님 안에 위에 내려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말이 응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보이고 있어요. 원래는 그분이 하나로 합쳐서 활동하고 역사하는 분인데 그날은 각각의 특징을 다 골고루 나타내 주셨어요. 말씀하시는 천둥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례를 받고 있는 성자 예수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이 동시에 나타나요. 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돼요. 그 전까지는 개인적인 삶이었어요. 30세까지는. 그걸 시작점으로 인해서 공적인 사역, 공생애가 시작되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을 때 말씀을 적절하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되치는 것을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여러분 탁월한 거 여러분 모르세요?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함정 질문이거든요. 얼마나 지혜롭게 빠져나가요. 가늠하다 걸린 여인에게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자부터 쳐라.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분이 지혜거든요. 그분으로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이분이 바로 이사야에 예언됐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려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그분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스릴 때 오늘 3절에 그분이 다스리는 특징에 대해서 통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려요. 그걸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그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과 대조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고 인간이 통치할 때는 어떻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솔직히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만 해줬어도 좋겠어. 보이는 대로도 안 하고 들리는 대로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게 인간 통치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사람들이 겪잖아요.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까? 통치자로. 불완전하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조차도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스리면은 그거 갖고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듣는다고 들리는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고 보이는 대로. 사람은 통치자를 이끌어내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보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들리는 얘기만 정보를 주거든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면은.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4절로 나오잖아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여기서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 막 못살게 군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의 권리를, 그의 약자의 권리를, 아무것도 자기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 공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자의 그 권리를 찾아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심판한다는 걸 못살게 굴고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뜻이 아니라 가난한 자로 힘없는 자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도 공의롭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뜻이에요. 이게. 또 뭐가 있습니까?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힘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영향력이 미치지 못해서 영이 서지 않아가지고 거기까지 밑에까지 안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이런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자들을 모두 다 심판하셔서 그 악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제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억울하고 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녀요. 최근에 난 뭔지도 모르고 그런 걸 하지도 않는데 그거 뭡니까 그거? 쿠팡이 뭐예요 그거? 그거 잘못 들었다가 지금 회사가 도산돼가지고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보이스피싱에서 수많은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무슨 뭐 작전 세력 해가지고 주가 조작해가지고 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 수많은 내가 보니까 세상 다 사기꾼들만 있는 것 같아. 그런 머리를 갖고 좀 좋은 데 쓰지. 얼마나 남의 돈을 갖다 그렇게 쉽게 먹으려고 하는지 세상에 그걸 못 잡아내요. 다 못 잡아낸다고. 그렇게 소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힘으로 그 야가 빠진 것으로 속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냐고요. 주님이 다스리는 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런 것들은 발붙일 수가 없어. 주의 권능으로 그거 악한 것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싹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치고 심판으로 눌러버린다고 그랬어요. 대신에 공의와 5절 공의와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띠를 삼는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공의로 공평하게 다스리고 그것이 꾸준히 계속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줄 압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항상 공의를 입에 넣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신군부가 쿠데타, 서울의 봄, 여러분 영화 보셨죠? 그 사람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모든 관공서에 붙여놓은 플랜카드를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정의 사회 구현이었어요. 정의 사회 구현.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자기 자체가 정의가 아니야.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공의가 아닌데 자기는 정의 사회를 구현하겠대. 이런 모순되는 행동이 지구상에서 이 땅의 인류 역사상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 비관적 낙관론을 얘기합니다. 비관은 뭐냐? 계속 어떤 정권이 바뀌고 통치자가 어떤 체제가 돼도 항상 형태는 다르지만 불의와 불공정함과 부조리함이 계속 이 땅에 존재할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비관적인데, 그러나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완성되고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그것이 완전히 되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아까 말했듯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첫 번째 공생애 때 선포한 말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든 복음서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 그 뜻이에요. 내가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하는 중이라?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가 생애에 있는 동안에 다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가 절반이나 소경 무슨 질병에 불치병이 있든지 간에 다 고쳐주셨어요. 죽은 자까지 살려내셨어요. 죽은 나사로 살려내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배고픈 자 긍휼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와 7병이어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주옥 같은 천국의 말씀, 세상과의 질서와 전혀 의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이 땅의 질서와는, 이 땅에서 가치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나가는 것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최종적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이란 말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 영어로 쓰면은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시점에 쓰고 있어요. already는 뭐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고 시작되었을 때, 이미. not yet이라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어디쯤, 그러나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가는 쯤에 우리가 어디쯤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 국사가 아니라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나라라고 했을 때 뭐가 있습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뭐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일제시대 때 우리는 백성도 있고 나라도 있고 있지만 주권이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마음대로 이름도 못 썼잖아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우리가 살고 있는 연장성산에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은 여기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너희 가운데 있고 여기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없을 수도 있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너희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의 통치를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위가 뭐고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는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가치관에 따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이건 아니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아라고 했을 때 이미 그 땅에는, 그 위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도구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선교사를 우리가 왜 파송합니까? 거기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위구르, 이슬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도 우리는 파송하잖아요. 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데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고 교두보를 놓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누룩 비유처럼 보이지 않지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선교를 하는 2위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브라질. 미국이 1위고 여전히 부동이 1위고 우리가 2위예요. 줄 알았는데 3위가 돼요. 브라질 최근에 엄청 뜨고 있습니다. 그 남미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캐톨릭 나라가 그렇게 바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개신교. 아프리카도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최근 뜨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 남미 찬양이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점점 밀려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누룩이 보이지 않지만 전체 반죽을 바꾸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실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공의로 다스려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는 6절 보면 그때에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기존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지 우리가 마치 그림이나 영화나 그런 곳에나 볼 수 있는 법한 얘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자, 짝을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살고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요. 살쪘다는 표현은 먹잇감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린아이에게 그게 이끌려요. 그 맹수들이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나는 암소를 먹는지 모르겠으나 암은 해친다는 거죠. 천적이에요. 이거는 강약이 분명해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졌다는 얘기는 죽기 위해서 먹잇감이라는 이야기가 편하니까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넣어도 젖된 아이가 독사울에 넣어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사람들이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뭐 나오냐면 사자가 풀 뜯어먹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자가 풀 뜯어먹는다고. 여러분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먹이사슬 관계예요. 이 둘은 먹어야 살고 먹히지 않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자연 세계에서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진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난다잖아요. 만약 이렇게 생각합시다. 사자가 다른 짐승을 안 잡아먹어도 풀을 먹어도 살 수 있으면 굳이 잡아먹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 먹고 살기 정말 힘들어요. 치타 사냥 성공률이 43%인가 그래요. 여러분은 너무나 동물의 왕국을 많이 봐갖고 사냥 성공하는 것만 이렇게 잡아서 와 무섭네, 잘 잡아먹네, 진짜 빠르네. 그래서 그것만 봐서 그렇지 얘네들 다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허탕치는 게 반이 넘어요. 근데 그거 한 번 하면 치타 보셨어요? 이러잖아요. 걔네가 100m를 그렇게 10초 몇 뛰고 나면은 못 뛴대요. 그래서 더 오래 지구력 있는 애들이 치타한테 안 잡히는 거예요. 오래만 버티면은 치타는 오래 못해요. 장거리 못해요. 걔네 빨리 달려가지고 빨리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동물의 왕국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동물 나오는 거면 유심히 본다니까 제가. 그런데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힘들게. 근데 그런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독사가 왜 물겠어요? 지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해롭게 할까 봐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고 뭘 잡아먹어야 되니까 도구로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먹을 것이 있다면, 그래도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래 안 해도 먹을 것이 있고 에너지가 나온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게 어디서 가능합니까? 9절이 핵심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거룩한 산 모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 거기에는 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해라고 말하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해코지 한다 할 때 그 해예요. 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왜? 이는 because,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거예요. 이 구절을 엄청나게 오해를 해요. 우리는 이 지식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식,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다는 얘기는 물이 바다를 덮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이 아닌 바다가 있나요? 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다잖아요.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거룩한 모든 곳에는 하나도 빈틈이 없이 이게 미친다는 뜻을 이제 이해했고, 그럼 지식을 저는 뭐라고 번역하고 싶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날러지의 개념으로, 정보라는 개념으로 뭐 구구단, 인수분해 뭐 이런 걸 자꾸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과사전에서는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아는 게 이게 뭔 양반이냐고. 아니요, 지식이 아니라 저는 영향력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힘, 통치력, 영향력. 통치력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왜 모든 물건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까? 그건 당연하지. 그 당연한 걸 깨달은 사람이 마누엘 뉴턴이에요. 사고가 떨어지는 게 여러분 당연하지.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지 이랬는데 그 사람 아니지. 잡아다니는 힘이 있으니까 떨어졌지. 그걸 깨달은 게 과학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알아요. 우리가 잡아다니는 힘, 중력이 아니라 중력에서 벗어나면은 우주에서 유영한다는 걸 알아요. 그게 영향력이죠. 힘이죠. 밑에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 책받침 위에다가 쇳가루 올려놓고 밑에 자석 갖고 이렇게 장난치고 놀았어요. 자석의 원리죠. S극, N극이 쇳가루가 막 붙어 있어요. 자석이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책받침 밑에 위에 있는 쇠가 자석 따라 움직이죠. 왜? 자력이죠. 자력에 의해서 쇳가루는 움직이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 죄를 안 질래 안 질 수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악한 것들을 오늘 심판하고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로, 성실함으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영향력이 곳곳에 안 스며든 곳이었고 안 미치는 곳이 없을 때, 모든 피조물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그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안 먹어도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잡아 먹어야만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음식,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지간이 있고 먹이사슬 천적 관계가 공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불안의 눈빛으로 언제 잡아먹을까, 어째 할까 도망갈 준비하고,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안정되고 서로 공존하고 이런 세상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힘써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지금 동물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으로 바꾸면 이게 똑같아요. 사람도 보면은 정글 속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전쟁하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약자가 잡혀먹고 강자가 힘으로 눌러서 빼앗고 이러는 세상이잖아요. 커다란 기업이 작은 것들 후려치고 하도급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것을 하는 세상이잖아요. 공의롭게 말한다고 하지만 공의가 아니잖아요. 저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비로소 이 세계가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나라 오기를 고대하고 간절히 기다리기만 해야 될까? 아니죠. 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연장선시키면은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힘쓰며 살아가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힘쓰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싸우고 죽이고 없애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힘없는 자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좀 주고, 힘으로 눌러서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정의고 공의라고 포장하지 말고, 그런 세상이 한 발짝 한 발짝 더 진전되고 더 나가도록, 불안전한 상태로 주님 오시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말고, 불안전하지만 그런 나라가, 그런 세상이 되도록, 평화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한 발 한 발 더 주의 뜻을 가지고 실현할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되면 회복과 구원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예요. 10절에 보면 앞에 1절에 했던 말을 또 반복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한 싹이 나고 만민의 기치는 깃발이에요.
주님이 딱 깃발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전 세계 열방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치 깃발처럼 서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보게 될 때, 바라보게 될 때, 마치 모세가 지팡이 위에 불뱀을 딱 했을 때, 그때 바라보게 될 때 사는 것처럼 예수가 깃발 위에 딱 올라갔을 때 열방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거라고 10절에 얘기를 했어요. 그날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백성들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남아있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사람을 그냥 퉁쳐서 하나님이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넘어가가지고 그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제외돼요. 누구만 예수를 믿게 되냐면, 누구만 그러냐면은 남은 자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은 자들, 타협하지 않은 자들, 죄악에 물들지 않은 자들, 거기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킨 자들, 요 지조를 지킨 자들, 요 남은 자들이 전 세계 열방에서 주께로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11절에 말하는 아수르, 애굽, 바들로스, 구스, 엘람, 시날,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니까 저 사람들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도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도 140년 전에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점점 복음이 확산돼서 주님께로 열방에서, 모든 열방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원수였던 나라, 13절이 뭐냐면 원수였던 나라거든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와 에브라임이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그러니까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후로 딱 남북으로 분단됐어요. 정책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가 남고요, 위에 10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남북으로 분단돼서 한 민족이었는데, 야곱의 후손이었는데, 근데 걔네들도 우리처럼 동족끼리 싸웠어요. 북이스라엘 나라 대 나라로 싸운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진짜 왼수예요. 여러분 파리올림픽 보셨어요? 최근에 남북관계가 얼마나 냉각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북한이 포기했어요. 한민족으로 통일한다는 거 포기해버렸어요. 저 남한을 뭐라 그러냐면, 저는 전쟁하는 우리의 원수라고 판단하고 전쟁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파리올림픽 때 이번에 갔을 때 남북 간에 보면은 인사도 안 나는, 인사도. 그렇게 원수된 거예요. 학자들이 100년이 넘어가면 다른 민족으로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섞이지 못한대요. 우리가 지금 45년도에 분단됐는데 2045년 되면 100년인데 저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된다고 해도 되지도 않거니와 되기도 어렵거니와 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딴 민족, 딴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유다와 에브라임이 딱 그래요. 지금 그 나라는 도저히 합쳐지지 못하는 나라예요. 서로 싸운 적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13절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서로 싸우거나 대결하거나 이런 것이 더 이상 안 하고 화해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네가 먼저 사과해, 내가 그러면 사과할게, 이게 아니고 너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서로 원수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이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복음만이 가능하고 예수 안으로 다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또 우리를 억압하고,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원수들을 주께서 다 복종하고 그 안에 끌고 내려서 굴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남은 자들이 다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출애굽 과정처럼 물을 말리시고 맨발로 걸어올, 이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뭐냐면은 모든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막는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셔서 크신 능력으로 다
택한 자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주님께로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교회, 하나의 거대한 교회가 하나의 커다랗게 확장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게 천국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화해하지 못할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가 되도록, 그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서 패권이 움직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통치하시게 되면은 그런 곳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고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Already not yet,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된 중간 과정에 있어요. 마치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상륙작전을 해서 전세가 뒤집어져서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는, 악한 자들을 소탕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미 승기는 잡은, 뭐 이런 과정이 있다고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딘가? 자꾸 땅 따먹게 하듯이 이 세상의 연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미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가게 될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압니다. 주님이 다스리기를 왜 다스려야 되는가? 이 땅의 부조리함과 불의함과 억울함이 사람이 다스리는 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일본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문제, 우리나라 사람은 정치에 너무 과도하게 관심이 많아서 문제. 다 정치가예요. 다 정치가. 다 평론가고 다 그래요. 죽어도 화해 안 해. 죽어도 원수예요. 죽어도 원수. 그런데 여러분, 정권이 여러 번 우리 바뀌어봤잖아요. 뭘 그렇게 기대를 하세요? 대통령이 거기서 거기죠. 사람이 다스리는데 온전한 공의가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희망을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디다가 희망을 거냐? 주님이 다스려야 돼요. 주님의 원리로,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이 다스려질 때 불의와 부당함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와 안정된 세상이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고, 그런 나라를 소망해야 되고, 그런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 나라가, 원수 사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주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원수 사람마귀가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평화롭게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날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은 거기가 있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촉진하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무리바다 덮음같이 찬양 부르고